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오후 예배, 이제 여름 행사를 앞에 두고 교육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올해 여름 행사 하나하나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여름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남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사명 감당할 때마다 사람에게만 맡겨두시지 마시고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정말 많은 제자들이 탄생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부흥의 단초로 삼고자 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의 제목을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정해보았는데, 막상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교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실제적으로 말씀의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름 행사를 앞두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리라 생각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얻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사명감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기독교 교육 하니까 교회, 또 신앙, 또 뭐 예수님, 성경, 이런 것에 관한 그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일반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독교 교육이란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교육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치는 일하고 배우는 일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가르치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배우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하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가르치는 선생님은 있는데 배우는 학생이 한 사람도 없어. 교육이 되나요? 교육이 안 되는 거지. 반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는데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교육이 될까요? 되긴 되죠. 자율학습이 있으니까, 자습이 있으니까. 많은 경우에 요즘에 교회가 이 두 가지 중에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아니라 자꾸 기운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있는데 교사,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율학습하는 교회도 있고, 또 선생님들은 막 차고도 넘치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균형이 깨어지는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러나 기독교 교육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한다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일보다 배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준비된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기독교 교육의 어떤 그 주된 핵심이 교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자, 그러면 배움이란 도대체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일까요? 단지 배우는 사람들이 지식, 정보, 학습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많이 수용하고 또 많이 축적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많이 배웠다 얘기를 하잖아요. 참 재미있는 우리나라 표현에,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표현으로서는 조금 좀 속된 말로 쓰여지지만, 영어의 표현, 외국의 어의 표현을 보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long study, 많이 오랫동안 배웠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 하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예? 가방끈이 길다, 작다. 가방끈이 왜 긴가 했더니, 아니 가방끈이 뭐 길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원, 뭐 이런 오랫도록 공부한 걸 가리켜서 가방끈이 길다, 가방끈이 짧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보다 중학교를 나온 사람은 더 많이 배운 것일까? 우리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누가 더 많이 배웠을까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더 많이 배운 거 맞아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더 많이 배운 거 맞아요? 저희 선대의 어르신들은 뭐 학교 근처에도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삶의 지혜로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의 내용을 많이 습득하고 많이 듣고 많이 학습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배움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학생이 교회에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귀절들 여러분 많이 머릿속에 담고 또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기독교 교육에서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여쭤볼까요? 우리 반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 많이 들려주고, 그 다음에 성경 속에 있는 지식들을 아이들한테 잘 알려주고, 그 다음에 수련회 가서 꼭 밥 먹으려면 성경 귀절을 암송을 해야 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귀절을 많이 암송하면은 여러분 배움이, 기독교 교육의 배움이 많이 일어났나요? 착각이라는 거지, 착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지식,
그 다음에 그 지식의 축적, 그것을 넘어서서 경험, 나의 사고, 나의 태도, 나의 삶에 이런 모든 것들이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의, 내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들려오고,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이 이렇게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누구를 이겼다, 골리앗을 이겼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지식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식의 영을 주셨다. 아니 여호수아가 어떻다, 또 마가가 어떻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들이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났다. 성경에 수 없이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있고, 성경은 몇 구절로 돼 있고 성경은 66권으로 돼 있고 이 성경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이 지식으로서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여기에다가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배움이 일어난 거냐?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배움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때로는 어떤 한 귀절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 가슴에서 쾅 박혀서 감동이 일어나면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목적을 잘못 잡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 인격을, 제 성품을 그렇게 갖지 않겠습니다. 말씀, 지식, 어떤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내 안에서 내면에 변화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향해서 결단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기독교 교육의 배움이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변화와 삶의 결단과 그리고 삶의 방향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찾아가는 그 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 성경의 박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기독교 교육에 배움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또 목회 초창기 때는 그런 거를 잘 몰랐어요. 왜 신학교에서 자꾸 그런 어떤 그 영적 성령의 운동 이런 걸 갖다 왜 신학교에서 그럴까? 차라리 신학교에서는 공부할 때 공부하게 하고 신학 책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막 고민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생이 깨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인생의 방황도 경험해보고 정말 쓴 잔도 맛보고 그때 아니면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세속적인 거, 타락하는 거, 방종하는 거, 제멋대로 사는 것도 한번 그때 아니면 언제 경험해 보겠는가? 그래야 나중에 회심하고 목회하게 되면 좀 광범위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다 아우를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 안 돼. 지금은 제가 달라졌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신학교 교수들, 제 친구들도 많고 제 선후배들도 지금 신학교 교수, 현직 교수로 있고 총장님도 바로 제가 형님 하던 사람이 지금 총장님이 되셨으니까 총장 대리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는가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 훈련 시켜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막 감동 줘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되겠다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거든요. 근데 신학교 딱 들어가면 6개월도 안 하고 한 학기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다 학교 휴학하겠다는 거야. 안 다니겠다는 거야. 목회 안 하겠다는 거야. 주의종을 안 하겠대. 아니 현장에서 열심히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고 예수 제자처럼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래서 신학교를 보냈는데 신학교에서는 뭘 가르치길래 아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목회 안 하겠다고. 그 요즘에 제가 차라리 그런 책 속에 갇혀있는 신학, 학설로, 지식으로 그런 거 말고 정말 기독교 교육의 신학,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사람들, 거기에다가 신학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어떤 사상이나 그런 시대적인 어떤 사명감 이런 거 종합적으로 그렇게 세워지면은 얼마나 좋을까. 요즘에 제가 교수님들 만나면 그래요. 똑바로 가르쳐요, 제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내용은 성서가 교육의, 성경이 교육의 핵심일까? 성경이 교육의 핵심이에요? 교회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같이 하십니다. 기독교 교육은 성경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멘. 성경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계시, 어떤 영적인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기독교 교육의 텍스트가 돼요. 교재가 돼요. 다만 성서가 중심이 되고 성서의 메시지가 중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그 성서의 내용 혹은 어떤 이 영적인 계시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사건들, 신앙의 사건들, 변화의 사건들, 거듭남의 사건들, 성경의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전달자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아주 충실한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여러분 누가 계시는가 하면 우체부 아저씨들이 계세요. 우체부 아저씨들은 아주 충실한 전달자지요. 언제, 정확한 날짜에 누군가가 이것을 좀 전해주세요,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전해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체부 아저씨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나 이것을 다르게 번역을 한다거나 다르게 다르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충실한 우체부 아저씨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충실한 우체부 아저씨는 이것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대상자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사는 우체부와 같은 충실한 전달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건 아무나, 죄송합니다. 굳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깊이 다짐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으로서의, 당신의 교사로서의, 또 혹은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한 분들이 굳이 그냥 이렇게 아주 고이 가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어떤 성경적 이야기들이든 그런 지식이나 그런 정보들을 잘 전달을 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배움을 갖는 사람의 나이가 어떤지, 연령대가 어떤지, 또 유치부인지 중고등부인지 청년부인지 장년인지, 아니면 교회를 10년을 다녔는지 20년을 다녔는지, 아니면 이제 교회 처음 나왔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활의 배경이나 그런 것들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때로는 재해석도 필요하고 때로는 다듬기도 필요하고 때로는 축소도 필요하고 너무 작은 것 같으면 좀 더 크게도 만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그 배움을 이루는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해석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나눠주는 역할. 여러분 이게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의 교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이 말씀의 해설자이기도 하고 이 말씀의 모범자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돼서 내 삶이 내 신앙이 이 전달해 주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으로 이야기해 주고 내 신앙의 고백으로 전달해 주고 비로소 그때에 이 말씀은 교육은 이 사람에게서 배움의 사람에게서 적절하게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 속에 다윗의 이야기가 있어. 얘들아, 다윗이 말이야 막 해서 물맷돌을 탁 쳤어. 재밌지? 아니요. 내 인생 속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팠을 때 도저히 내가 그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없을 때 그 말씀이 다윗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약한 것을 살리고 내 죽었던 것을 다시 일으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내 삶에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그래서 그 감동이 살아있어서 그 감동을 가지고 나가서 아이에게 다윗의 이야기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야. 그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내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너의 앞으로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의 힘이 되어 주실 거고 너를 그렇게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성경의 해석자고 말씀의 모범자라는 거지. 저는 모든 선생님들이 여름 행사들 감당하면서 많이 힘드실 거 압니다. 그러나 늘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 행사에 이번 여름에 수련회든 성경학교든 어떤 캠프든 여기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그런 심정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마음의 열정 가지고 이번 여름 행사들에 함께 동참하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그냥 행사를 치르는 문화가 아니라 정말 이번에 이 여름에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발칵 뒤집어지고 그냥 그런 일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사모하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참여해주고 같이 바라봐주고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7월달 8월달에는 여러분 교회에 행사들이 없잖아. 거기에 다 올인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8월 한 달에는 속회도 방학할 거예요.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학교에 교육부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에 일어나게 되기를 또 그렇게 애써 주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도 드리고 그런 또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름 수련회 캠프 또 하나님 영성 집회들이 7월달, 8월달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는 모든 선생님들 또 부서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성령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움직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정말 일생일대에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귀한 여름 집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하나님 모두가 이번 여름 행사 마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지교회가 갑절의 부흥의 역사를 또 만드는 그런 발판들이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번 행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먼저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